30편 한번 쭉 볼까요? 네, 제가 읽을게요. 한 절씩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구름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신도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 예배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기회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그에 더하여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또 이렇게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육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로 아버지여 온전하게 정화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육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온전한 모습으로 아버지여 오늘 또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존재의 혁명인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히 여호수아와 노아에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 자, 이 다윗 이 시편 30편을 지금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하고 부르짖고 또 감사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간구하고 부르짖고 감사하는 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결론이 영원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여기에서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쓴 그 존재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30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향하는 그 모든 길에서 그 우는 사자처럼 모든 기회를 동원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연합을 끊어내면 낼수록 그것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의 원수는 사탄은 늘 기뻐합니다. 그것이 그의 기쁨이에요. 이제 그의 기쁨이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내가 3절에 보면 스올로 내려가 있는 것이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다음에 9절에 보면 진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고난이나 인간적인 슬픔이나 인간적인 절망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영의 기쁨과 우리의 영의 슬픔은 우리의 육의 기쁨과 육의 슬픔하고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 육이 가장 기쁠 때 내 영은 슬퍼하고 내 육이 가장 슬플 때 내 영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끌어내시는 경우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 원수로 할 때 생각을 하면 지금 세상에 살면서 나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또는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아주 분별하기 쉬운 원수예요. 분별하기 쉬운 원수. 그런데 그 원수보다 더 심각하고 더 잔인한 원수는 그 분별하기 어려운 원수. 그 원수는 늘 나에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그 원수. 그때 광명한 천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이 움직이도록 이끌어주는 그 모든 것들. 근데 이때 내가 원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이 원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때 내 육은 기뻐하고 춤을 추는데, 그리스도인의 영은 그때 이제 수월에 내려간 것 같고, 절망으로 떨어지고, 근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 사탄은 기뻐서 날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끌어내어 주시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 어떤 이 사탄이 악한 사람들을 써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으로부터도 끌어내어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혀 우리가 그것을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기쁜 상황에서 우리를 끌어내신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는 우리는 상당히 아버지를 그 경우에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라고 감사하다고 이제 눈물을 흘리지만 후자의 경우는 우리 아버지를 우리는 원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끌어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를 그 절망 속으로 밀어 넣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고난 속으로 밀어 넣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고난 속으로 밀어 넣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건 모든 사람이 다 각자의 안에 있는 그 선악과를 향한 탐욕으로 인해서 사실은 시험을 받는 것이고, 그 시험을 받는 것이 육체적인 고통으로 나오기도 하고 육체적인 기쁨으로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이 깊이가 낮은 사람은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을 고난이나 기쁨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라는 차원으로 비교를 하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지만, 이제 신앙의 깊이가 있는 이제 깊이 아버지를 이제 알게 되면 내가 오히려 외부로부터 고통당할 때는, 그때는 아버지가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뭔가를 고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그 깨달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 나에게 뭔가가 잘 나갈 때 그때 오히려 이것이 내 육의 어떤 욕망으로 인해서 사탄의 이끌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면 이 축복이
내 영혼의 풍성함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연결되어져 봤을 때 그것이 내 영혼의 풍성함과 연결되어지기보다는 내 육의 풍성함과 연결되어진다. 그것만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이 내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렇게 멀리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그는 그 안에 있는 영혼은 여호와 우리 아버지로부터 끌어냄을 당하고 싶어하는 그런 절망의 깨달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고, 그 영혼은 슬퍼한다. 근데 우리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늘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영혼의 슬픔을 감지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시는 우리는 이걸 육의 고통, 육의 환란, 육의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여호와가 그리워서 눈물 짓고 여호와를 갈구하며, 내 영혼이 스올에서 아버지가 안 계신 그곳에서 내가 절망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오히려 육은 그때 굉장히 편한 경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상황으로부터, 그런 상황이 사실은 내 원수가 기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원수는 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조금 잘 나가니까 좋지? 네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니까 좋지? 그래, 그렇게 계속 기뻐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지? 그래,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탄이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고쳐주신다. 근데 그 고쳐주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영혼이 3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몸을 수월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몸이 스올로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스올이라는 것은 당연히 진짜 그 스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몸은 육을 가지고 있고,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선악과의 문제에서 나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우리의 영혼은 끌어올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여호수아 어머니가 암일 가능성이 높은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내 몸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육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어차피 우리 몸은 흙이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새 몸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새 몸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새 영혼이기 때문에, 새 영혼이 없이는 새 몸으로 바꿔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새 영혼으로 바꾸어내는 것이 당연히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그렇게 우리를 분리시키고 그렇게 분리된 존재로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여호와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자. 우리의 눈에는 5절에 우리의 눈에는 우리에게 닥친 이러한 어떤 일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노여움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노여움을 보이시는 적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노여움을 보이는 것은 늘 죄예요. 죄와 사망에 대한 노여움이지,
그 죄와 사망이 잡고 있는 우리에 대한 노여움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노여움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한 사망의 흔적들에 대한 노여움은 잠깐이다. 왜?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들을 제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잠깐이라는 말을 또 우리가 육으로 이해하면 안 되죠. 왜? 왜냐하면 여기서의 잠깐은 하나님 아버지의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루도 될 수도 있고. 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은 진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평생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또 육으로 읽는 사람은 내가 살아 평생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잘 돌봐준다라고 그렇게 죽음으로 읽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노여움은 우리가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겪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옛자아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노여움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은 영원의 시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영원한 시간 끝까지 그것을 우리 진리의 단어로 평생이다라고 하는 말로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저녁이 뭡니까? 저녁은 늘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만 이 저녁은 말씀이 해가 지는다라고 하는 건 말씀이 사라지는 시간. 이제 사람들이 배가 고파지는 시간.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심판의 시간인 거예요. 저녁엔 심판의 시간. 그래서 그러한 시간에는 울음이 깃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없을 때는 진정한 내 안에 그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없을 때는 그런 울음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고 그래서 아침이 밝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당연히 영원한 슬픔의 날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을 보이는 것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의 어머니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끌어내어 주셨고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끌어내주시는 사랑의 역사, 스월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살려주시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는 무덤, 영원한 죽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분리로 이끌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러한 아픔의 시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그러한 일들은 잠깐이고 영원한 우리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분명히 아는 자들은 늘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 진실로 그 믿음을 가질 때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사람들은 이 형통이라는 말을 육의 형통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영원히 내 믿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버지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아버지만이 내 삶의 중심이시고 내 생명 아버지께 드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시험이 오거나 근심이 있거나 세상 문제 파도들이 치게 되면 그럼 이제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근심이 7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얼굴을 가리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죄에게 얼굴을 가려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굴을 가린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죄덩어리로부터 얼굴을 가리신 것이고, 실제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시지 않는다. 그 죄 가운데에서도 그 깊은 지옥의 삶 가운데에 있는 나 자신의 삶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자기 아들인 경우에는, 그리고 그 존재를 반드시 거기서 끌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온전하게 지금 6절에 있는 것처럼, 6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산같이 굳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질 때는 자기가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지만, 그렇게 사실은 자신이 탐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분리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근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셨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얼굴을 가린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뭐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의 죄가 너희 하나님과 너희를 갈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의 원인은 다 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심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근심에 빠져서 염려하고 결국은 절망하고 허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이 부르짖음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진정 아버지에게 정말 찬송을 드리고 아버지의 진리를 진정 선포하는, 처음 내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나에게 내가 결코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 그 소망, 그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나는 산같이 굳게 서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소망, 오직 사랑의 그런 나 자신에 대한 그 확신, 그런 존재의 어떤 내가 지금 이런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진실로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시험에 빠져서 아버지를 사실은 내가 외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와 분리됐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거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가슴을 쥐어뜯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은 거를 내가 자신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인내하라고 한 그 오래 참음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라 그런 것을 지키지 못하고, 내 자신이 옛날 내 옛자의 모습으로 쓰러졌을 때 정말 그것을 그리스도인은 그 내 가슴을 정말 쥐어짜고, 아버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것을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죠.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세요. 그냥 들으시기만 하십니까? 아버지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가 얘야 제발 들어라 라고 할 때 그건 음성을 들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듣고 그대로 실천하라 라는 말이지. 내 말 좀 들어라. 근데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시는 것은 그 들으심이 곧 실천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면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진리의 띠를 띄우신다. 이 기쁨이 세상 기쁨이겠습니까? 하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 춤이 세상 춤이겠습니까? 내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오는 춤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벗기고 나를 까이게 하고 나를 부수고 치고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때 진정 깨닫고 그 낮은 자리에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내가 진정 내 자신을 알고 아버지여 이제 내가 진정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지금 이 상황이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고 그 순간에 기쁨을 받는 그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에 어떠한 인간도 결코 누릴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진정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지성소의 그 휘장을 여는 그런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향해 늘 간구하고 또 부르짖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12절의 결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결코 잠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잠잠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내가 체험하고 내 삶의 기쁨이 된 이 기쁨을 죽어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기억자도 모르고 있는 존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내가 못하면 그 진리라도 듣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그 긍휼함의 그 파도가 넘쳐 흐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그 상황에서 아버지께 느낀 그 기쁨이 클 때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것을 받을 때 그때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조금 높은 거 받아봐야 그거 겨우 감사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네 죄가 많은 곳에 네 감사도 크다. 은혜가 크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정말 우리의 죄가 많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자신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 이웃은 둘째치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그런 존재를 향해서도 나의 영혼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감정의 사랑까지도 자연스럽게 가는 그런 존재를 내가 이해해주지 못하고 내가 사랑해주지 못하고 내가 감싸주지 못하고 내가 보듬어주지 못하고 늘 내가 판단하고 규정하고 비판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렇게 그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아서 너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시겠고 사탄은 또 얼마나 기뻐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윗이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로 오신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오셔. 그런데 내 시종들이 누가 나를 보건 내가 뭐가 창피해? 뭐가 창피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나에게로 들어오시고 나에게 임재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의 자존심이 뭐고 나의 자랑이 뭐고 나의 가치가 뭐고 나의 존엄이 뭐겠어요? 내 옷 다 찢어지고 내 옷 다 더럽혀도 그냥 미친 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다윗처럼 찬양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 좋아요. 아버지가 나랑 함께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매일매일 그 아버지를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래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끌어올려 주시고 내 슬픔을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기 위해서 내 슬픔으로 오히려 자신이 변해주시고 내 베옷을 자신이 입어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이 근심, 고통, 이 가운데에서 기쁨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죄악,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다 가져가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했어요? 아버지는 우리한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넌 죽은 개만도 못하다. 너는 죽은 개만도 못하다. 다윗의 상 앞에, 다윗의 보좌 앞에서 쩔뚝 두 발이 다 절고 있는 진정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한 그런 죽은 개만도 못한 무비보셋 같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겸상할 수 있도록 넌 영원히 나와 함께 밥을 먹으리라,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두 발 쩔뚝거리는 우리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이렇게 부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 그 상이 어디예요? 바로 그 십자가잖아. 그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연합해 주시고 너는 이곳에서 늘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십자가가 바로 영생이고 이 십자가가 바로 사랑이고 이 십자가가 바로 영생이다. 이게 영광이다. 영화로움이다. 이게 바로 천국이고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리스도인만이 십자가에서 기쁨을 누린다. 그리스도인만이 십자가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리스도인만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의 존재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안식이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기쁨이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행복이에요. 그들은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행복감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찾아요. 행복이 어디 있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이고 그 행복이 십자가에 달려있기에 나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밑에서부터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서 아버지, 나도 당신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손톱이 벗겨져도 닦고 올라가고 말 거예요. 기어 올라가서 비가 나오고 내 몸이 내 살이 터져도 나는 반드시 그 십자가 올라가서 당신과 붙을 거예요. 당신과 하나 될 겁니다. 나는 알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그곳이 진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오르시고 나는 내려가고 아버지는 모든 것 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 자리가 아버지께서 나를 모든 것으로 올려주시는 그 자리라는 것을, 그 진리의 역설의 진리를 우리가 알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그렇게 또 살고 또 각자가 또 만나서 부부를 이루고 살면 또 서로에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한테 해드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은 그냥 거기 기어 올라가서 예수 붙잡고 하나 되는 것, 그것뿐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 뒤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뒤에 있어야 돼요. 연합되어지는 것도 앞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게 아니고 뒤에서 예수님 꼭 껴안고 예수님 가세요. 나 예수님 가는 곳으로만 따라갈게요. 이렇게 가는 것이지 예수님 앞에서 껴안고 내가 가는 대로 따라오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아들들이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이니까 이 30편 말씀 잊지 마시고
시간 날 때마다 또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더 내려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더 죽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화로움을 맛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그 영광을 맛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발 저를 더 쳐주시고 아버지여 쇠도끼로 더 부셔주시고 깎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안에 새록새록 다시 올라오는 내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아버지여 사탄이 기뻐하는 그것이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로 변해가는 나의 삶을 아버지 방해하고 또 방해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십자가로 기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들고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져도 아버지여 두 팔과 두 발이 부르튼다 하더라도 아버지여 거기 발 디딜 거 없어서 아버지 자꾸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달린 곳이 바로 거기 위에 있사오니 예수님이 바로 위에 계신데 아버지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바로 거기 계신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아버지요, 몇 번 시도하고 못 올라간다고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요, 성령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그 자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나의 주님, 우리 주님, 마하나임의 주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둘을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